우리의 모든 마음 깊은 곳에 소원도 다 아시고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삶과 생각을 받아주시고 또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한 산재물로 드려지도록 저희들의 삶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속에 남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8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적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마음의 모양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릇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게 있고 네모난 게 있고 똑같은 동그란 거라도 깊은 게 있고 얕은 게 있고 또 같은 깊이라고 해도 어떤 거는 빗살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냐 민자로 민자라는 게 맞습니까? 앞무늬가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모양대로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한 배에서 난 형제들이라고 해도 마음의 모양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는 내 모습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사고와 지식이 무색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강단에 불을 확 밝혀주면 이 화면에 글자들이 좀 옅게 보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에 강하게 비춰들면 우리의 마음이 자기 색깔, 개성들이 좀 옅어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이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어떤 것으로 다 비유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몇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제일 먼저 1번 타자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서늘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아담과 함께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려고. 아담은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거를 내팽개치네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담만 그랬느냐라고 하면 아브라함도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밤에 있는데 잠깐 나와봐라 해서 얘하고 옷 입고 나가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합니다.
뭔가 막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거룩한 천군천사가 대동해가지고 막 풍화를 울리고 그때 영광 중에 빛으로 쫙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우리 어릴 때 뭐 집 앞에 가서 누구 놀자 그러면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친구처럼 만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걸 이긴 또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모세는 뭐 목숨이 여러 개이니까 어떻게 된 거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욥입니다. 욥은 원래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그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그러셔요. 너 다니면서 욥 같은 사람 보았느냐? 세상에 그런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정결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야, 이 어느 동네 누구는 참 이런 사람 세상에 없다. 그런 소리 들을 사람 있겠습니까? 점이 있고 흠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꿈을 꿨는데 한참 그때는 그 학생회에 맡아가지고 중고등학생들 가르치고 할 때 그때는 뭐 기도만 하면 전부 헌신할 사람 손 들어서 그럼 다 들어요. 다 그래. 이 동네 왜 이래. 나중에 보면 남자들은 전부 뭐 목회자 한다 그러고 선교사 한다 그러고 여자애들은 전부 사모한다 그러고 아니 그 직업이 한 가지만이 아닌데 왜 그러냐. 그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 그 동네는 막 그래. 아니 뭐 이 교회는 뭐 선교사 못하니까 목회자 못하니까 이러냐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꿈에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그 바닷가 모래 같은 데를 이게 모래 사장을 걸어가는데 뭐가 반짝반짝반짝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반짝이고 동글동글 예쁜 것들 다 주웠어요. 가지고 한 10개 손에 놓고 이렇게 보는데 주술 때는 분명히 반짝거리고 동글동글한 거였는데 똑 지나고 보면 이게 찌그러져 있고 모양이 변색돼 있고 옳은 게 잘 없습니다. 이거 못 쓰겠네 다 버리고 또 한참 주워가지고 또 10개 주워보면 또 주술 때는 동글동글 반짝반짝 빛났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살살살 막 찌그러지고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다 버리고 그러다가 제가 꿈에 뭐 한두 개 건졌나 서너 개 건졌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랬던 것이 이게 뭐지 하고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그 말씀 성경에 남자 중에서는 뭐 천에 하나 만에 한 명을 만나고 하는데 여자 중에는 없다. 여자는 교회에 순 여자뿐인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자의 총회할 때 그러면 사자하고 삼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장자, 남자,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드는 사람은 믿음과 신앙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 그런 사람들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5장인가 그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너는 여호와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어떻게 완전해요 사람이? 완전할 수 없는데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기 때문에 영혼이 온전한 영혼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완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예수님이 또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고대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확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본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답게. 아브라함은 이미 십자가를 봤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봤다는 얘기예요. 미래의 일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정 좀 사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지고지순 거룩 그런 분이잖아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하나님이 조크를 하실까요? 농담 같은 거 하실까요? 궁금하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저한테. 자, 욥이 하나님을 만날 때 저는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그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나 있나요? 그 크신 하나님을? 막 우리 아까 크신 주님 막 찬양을 드리긴 했는데 그 크기가 가늠이 되십니까? 저는 그걸 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그 Unveil My Eyes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눈을 이렇게 싹 가려진 것들을 벗겨주는, 이게 이사야 말씀에 있습니다. 그 가렸던 것을 벗기심에 숲을 곳간의 경기를 바라보았다. 이 이사야에 있습니다. 가린 것이 벗겨져야 뭔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붙어가지고 아나니아가 올 때까지는 안 보이는 상태로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밝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봐야 되겠죠? 꼭 봐야 됩니까? 안 보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본 거랑 안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뭘 자꾸 보라 그래. 하나님 영이신데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란 말이냐? 육안과 영안의 차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보세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돌 것이라 그러면 자기 마음의 그릇대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눈앞에 커튼이 쳐진 상태입니다. 내가 원하는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제가 사진을 좀 찍고 보정을 하는데 사진 보정에 필터가 있습니다. 요즘은 폰에도 다 필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피아 그러면 세피아 필터를 넣으면 이게 약간 그 빛 바랜 듯한 황혼 색깔로 싹 노랗게 변해요. 그러니까 세피아 필터가 늘 있는 사람은 늘 세상을 그렇게만 본단 말입니다. 이거 제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본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다르게 봅니다. 뭐 불긋불긋한 거, 자연스러운 거, 풍경, 인물, 아까 말한 세피아 등등등 필터가 굉장히 많아요. 각자의 필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두 개, 세 개 겹쳐진 사람은 더 어둡게 보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봅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축복하리라! 그런 대다수 사람 어떻습니까? 야, 통장에 1억 꽂히겠구나. 이거 자기 필터입니다. 그 축복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뭐 애플과 삼성을 사드렸나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걸 자기 필터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 답답하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 다르다. 그러니까 그 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겠지 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그리고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주체의 변화.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드린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뭡니까? 나가 빠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은 북한말 들어서 죄송합니다. 비로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한단 말입니다.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근히 어떻게 되기는 되겠죠. 애쓰니까 하나님이 뭐 안타까이 여기셔서 복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동차 연수를 해줍니다. 우리 애들 제가 연수를 다 해줬는데 저는 연수할 때 화를 안 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또 화낸다고 그게 고쳐지느냐 하면 절대 never 안 고쳐집니다. 오히려 옆에서 화내고 있으면 불안하고 떨리고 해서 오히려 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속에서 시그타가 바짝바짝 흘리지만 겉으로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원래 처음엔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등 뒤에는 시그타 들고 주님이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서 보시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 해봐. 우리 아들은 같이 차 타면 아빠 제가 할게요. 그래 네가 해. 근데 딱 주는 순간 이제 발로는 저 밑에 없는 브레이크를 막 밟고 있죠. 막 밟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해볼게요. 해 하긴 하는데 뭐 원하면 해야지.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답답은 하죠. 5분이면 갈 거를 길 잘못 들어가면 30분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주세요. 저번은 내가 했는데 이번엔 네가 해봐.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원활하겠죠. 또 패착이 또 뭐냐면 중간에 마음 바꾸는 사람. 처음에 하세요 해놓고 이렇게 딱 왠지 하나님한테 맡기면 편안해야 되는데 이게 자아가 가만히 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보자고 자꾸 하나님 제가 딱 3분만 해볼게요.
딱 잡고 안 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잘 가다가 중간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뭐 하나님 의지도 별거 없더라. 하나님 의지도 잘 안 되더라. 결과가 별로 오더라. 이런 얘기가 자기가 뺏어놓을 건지.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데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러시는가? 말씀은 분명히 은혜로운 말씀을 읽었는데 왜 뜬구름 잡 저런 소리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마치 이거 딱딱딱 끼워 맞추듯이 모자이크 맞추듯이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점의 변화, 두 번째는 주체의 변화,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린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마지막.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질문할 때는 보통 대답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사실 답도 없습니다. 뭐냐면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수영할 때 저도 수영을 정식으로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물에는 뜹니다. 어떻게 뜨느냐? 친구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힘 빼. 이제 넣는다. 딱 빼니까 꼬르륵.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힘을 빼는 이게 정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한 번 빠지면 그때부터는 그 감각이 남더라고요. 주사 맞을 때 그럽니다. 간호사가 힘 빼세요. 힘. 네 하고 힘을 빼는데 어디만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리에만 힘이 들어가 있어요. 위에는 힘도 안 빼, 다리에만 힘이 들어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딱 하고 따끔 힘 좀 빼세요. 바늘이 안 빠진다고 힘 뺐는데요. 주님과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힘을 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빼기 시작하면 이게 그 감각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랬구나. 한 번 해보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근데 다음에 똑같이 해봤는데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달라지니까 이게 또.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몇 번 여러 가지의 환경에서 해보다 보면 이게 감각이 생깁니다. 힘 빼는 게 이러고 하는 거구나. 왜 힘 빼는 걸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열변을 토할까요? 아까 제낀다 그랬죠. 저는 욥이 하나님을 바라본 게 마치 그것처럼 생각합니다. 눈이 싹 제껴지니까 진짜 거대한 산 같은 존재가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서가지고 네가 악어의 비늘을 본 적이 있냐? 봤습니다. 너 비늘 그거 어떻게 해본? 안 되죠. 그 비늘은 너 그 이빨 어떻게 해봤냐? 봐기는 봤는데 손을 못. 그렇지. 갔다가 죽겠지. 네. 악어 한 마리도 못하면서 네가 나한테 뭐 의를 주장해.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린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어떤 목소리냐? 이번엔 목소리로 또 넘어갑니다.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노이즈 캔슬링 안 들려. 몰라 안 들려. 이런 사람이 있고 주님이 그러면 귀를 팍 열고 네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런 사람은 또 어떠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가 어떤 사람은 세상의 소리가 들릴 때 팔랑귀 확 열립니다. 그래 그거지 그래. 노동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같이 투자해야지. 그래 주식인가 코인인가. 요즘 그 주식하는 건 너무 많더라고요. 주식인가 코인인가 막 그러고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가자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어떻게 할지를 묻자고. 그러면 모르겠어. 나 그런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막 이런 사람. 근데 또 헌신된 사람 어떻습니까? 이러저러 하니까 저렇게 해보자. 당장은 안 돼. 한 3년 걸려. 그래 안 돼도 좀 해보겠습니다. 좋아 해보자. 세상에서 소리가 들리면 이건 중간 단계입니다. 세상의 소리 들려요. 그래서 그렇지. 아무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나는 단기 수익을 봐야 되니까 장기 투자는 곤란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중간한 단계. 세상의 말도 들리고 주님 말씀도 들리고 이게 또 패착이라.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 만전을 빼는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체인지되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어렵냐면 처음에 물에 뜨려고 할 때, 처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할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자전거입니다. 제가 자전거 얘기 많이 하는데 한 번 이렇게 균형 잡았는데 그게 계속 하십니까? 반드시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면 그거는 신의 운동신경입니다. 하다못해 몇 번이라도 넘어집니다. 그럼 제가 주변에 운전 연수 3번 해주고 혼자 몰고 간 사람 봤습니다. 대단한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외에는 대체로 다 넘어집니다. 이게 뭐냐?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 팽개치고 내가 다시는 내가 자전거 다시 타면 서울 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꾸 넘어져야 그 상처가 교훈이 돼서 나중에 균형을 잡고 잘 탄단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해보려고 봉사하고 헌신해보고 이래봤는데 자꾸 뭐가 꼬이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꼬이다가 회복되면 그래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네 역시 이렇게 되는데 회복 안 되고 계속 꼬이면 어떻게 해요? 아예 등을 돌립니다. 아이고 막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회복 노래 가서 내가 옛날에 뭔가 해봤는데 아이고야 아소라 말을 니는 진짜 응? 정신 좀 차리라 이런 소리 합니다. 왜? 자기 하다 말았으니까. 정말 손 무단 사람 손나고 어중간한 사람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서로 자기도 안 되고 남도 못 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상처를 딛고 이런 사람은 잠잠합니다. 왜? 말해봐야 저 사람 안 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딱 담읍니다. 담으고 기다렸다가 정말 그 사람이 목말라서 막 죽을 것 같을 때 물 한 컵 갖다 주면서 마셔봐. 이래야 살아. 딱 한마디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쫓아와요. 이 소식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갑자기 괜찮아. 이거 뭐냐고. 일단 따라와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보라.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뭐 설명해줘서 알겠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의문이 꼬리를 물 겁니다. 무슨 관점의 변화, 주체의 변화, 마음 그릇. 이제는 또 하다 마는 거 이거 뭐냐 그랬지. 주님을 만나라 그러고 왜 얘기가 중구난방이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코 아시죠? 코끼리 장님이 코를 만져. 길어. 말랑만장한데 길어. 주름이 있어. 꼬리를 만졌습니다. 이것도 길어. 부석부석에 다리를 만졌습니다. 기둥이야 기둥. 바닥에는 좀 소똥을 밟았는데 또 더럽네. 배를 만집니다. 동글동글해. 동글동글 푹신푹신해. 말랑말랑해. 귀를 만집니다. 얇아. 얇은 얇은데 좀 탄력이 있네. 다 다릅니다. 다 달라. 제가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쫙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사람이 이제 인도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그게 뭔데 도대체 있어. 코끼리 등에도 타왔어요. 그 사람 타면 아주 푹신푹신해. 근데 갈 때 꿀렁꿀렁해. 그리고 높은 경치가 잘 보여.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근데 이 사람을 인도에 데려가서 코끼리한테 태웠어요. 그리고 만져봤어요. 야, 네 말이 맞네. 한 개도 틀린 게 없네. 다 맞네. 그러니까 또 그 사람 고향에 돌아갔어요. 또 그래요. 코가 길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요즘 할 말은 많은데 참 하지 않습니다. 왜? 못 알아듣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짚어드릴 게 뭐냐면 안타까운 경우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팽! 코프입니다. 왜?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옛날에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꼭두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집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형 보고 너 지금 만나는 여자는 그 주님 보는 사람 아니야. 헤어져. 우리 어머니 보고 아니 자식들이 말이야. 아이고 집사님이 10원짜리 욕을 하시네.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너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왜 그거를 애들을 뚜지 잡고 날려? 와, 야, 이 사람 뭐지? 그렇게도 하셔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보통? 남의 집 꼭두서리에 안 쫓아가잖아요. 자문에 아침부터 이웃에게 인사하면 치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는 안 하는데 보통 옆에서 조언을 해주잖아요. 이러저러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코를 팽 풀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해? 네가 내 알아?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해결할게. 그런 사람을 제가 최근에 또 만나고 왔네요. 그래서 그럼 직접 해결하시라고. 한 달을 봅시다 이러고 왔어요. 해결될까요? 조금은 되겠죠. 근데 쉬운 건 뭡니까? 그냥 들으면 돼. 근데 잘 안 되죠. 자, 오늘까지
다 이제 코끼리 제가 거의 다 만졌어요. 이제 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야 도대체 뭔 소리냐? 본문은 안 하고 근데 뻘소리만 잔뜩 하고 있냐?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되면 눈을 뜨면 코끼리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인도 데려갈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읊어봅니다. 이게 본문이 또 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약을 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순전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는 말마다 다 튕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반. 그거 괜찮은 소리 같긴 한데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 사람아,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떻습니까? 은혜의 때에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고 백성의 언약을 삼고. 보세요. 응답하였고 과거형입니다. 내가 너를 도왔도다. 제가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과거 완료형이더라고요. 끝난 거. 아 이거는 예전에 하나님 하신 거. 광야 때 만나면 추락이 먹이고 뭐 물이 나고 이런 거. 내가 장차, 이거 미래형이죠. 원어에는 장차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I will, 미래형으로 그냥 돼 있어요. 근데 번역한 사람이 장차라는 말 일부러 집어넣어서 풀어. 왜? 앞에는 과거형이고 뒤에는 미래형이니까 일부러 집어넣어가지고 옛날에 한 것처럼 앞으로도 도와줄게! 딱 이 말씀하는 겁니다. 백성 언약을 삼고 나라를 일으켜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땅 주겠다 이러니까 야 이거 부동산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복음이죠 이게. 그런데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게 하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이건 또 뭔 소리냐? 여러분 잡혀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는 같은 말이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 이방 땅 갈릴리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춘다는 말 아닙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으셨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까지만 흥분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길에서도 먹겠고 헐벗은 산에서도 풀밭이 있고 조리거나 목말. 이것도 무슨 생각납니까?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시편 23편 생각나시죠? 성경은 다 통해요. 그리고 계시록으로 가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그 말씀하고 통하죠. 더위와 빛이 상하지 않는다. 이거 완전 똑같습니다. 말씀. 왜 그러느냐? 긍휼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자, 샘물 근원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에스겔서에 있는 성전 및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위에 둘러있는 무슨 하윌라 땅인가 뭐시가 하면서 그 물이 흐릅니다. 강입니다. 강.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샘물은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샘 쏟듯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길을 삼고 대로를 돋우고 이거는 세례요한의 말입니다.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면서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는 대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도록 연습 좀 해라 이 말입니다. 북쪽과 서쪽과 막 신임 땅에서 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몰려온다. 하늘과 땅이 기뻐하고 산들이 노래하고. 왜 막 이렇게 천지가 개벽을 하고 난리가 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셨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셨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하나님이셨구나. 노아가 뭡니까? 위로의 아들입니다. 노아는 심판 생각나죠. 물심판, 홍수심판. 그러나 그 노아의 하나님의 본 참뜻은 그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위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노아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자신을 들여서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병과 번뇌와 분노와 괴로움 가운데 죽어가고 애통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고난당한 자를 어떻게 또 합니까?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긍휼 자체시구나. 사랑의 또 다른 면은 긍휼과 위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해 해놓고 가시돋친 말로 그 사람의 심령을 막 찌르고 소금 뿌리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하고 조금 먼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입술의 열매로 합니다. 입술의 열매에서 끊임없이 가시처럼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문이 나오죠. 어떤 사람의 자문은 가시처럼 막 두들겨 패는 것 같다. 그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단공에서 쓴물이 나오겠어요? 그 사람 속에 쓴물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시처럼 난 패는 사람 보면 이렇게 생각. 저 사람 속에 쓴물이 가득하구나. 그거 막 아프다고 너는 왜 나 때려? 너는 왜 인간이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쓴물이 가득하구나. 안 됐네. 나는 살짝 맞아주기 아픈데 저 사람은 품고 다니까 얼마나 힘들까.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막 누가 말로 날 두들패요? 그러면 주님 저 인간 좀 어떻게 보내주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이럴 거 아니고 하나님 저 형은 좀 불쌍히 여겨달라. 쓴물을 품고 그 불을 품고야 어찌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옷자르기 타는데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런 사람 보면 긍휼히 여겨야죠. 그러면서 막 이거 뜨뜨뜨 이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니나네나 하고 싶어. 왜 보니까 그럴 건 아니고 주님 저도 비슷한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저 사람 좀 빨리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긍휼. 내 시온이 어떻게? 시온은 하나님 백성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죽기는 나를 잃으셨다.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지 생각입니다. 지 생각. 하나님 그래 하십니까? 백발이 되도록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버림받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욥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랍니까? 엉뚱한 소리. 이거 지 생각. 아무리 내 생각을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보니까 하나님 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거와 미래가 나온 겁니다. 아이고 이 답답함. 예전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 저 구원하셨죠. 지금까지 인도하셨죠.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야? 장차 하실 것이죠. 장차 어떻게 한다고? 위로하고 긍휼. 그럼 지금은 어때? 지금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지나가는 거라고. 인생이 겨울이라고. 겨울이 있어야 나무가 영양을 비추겠다가 봄에 꽃을 피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네가 느끼는 이 추위와 환란과 고통과 슬픔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네요. 그걸 왜 아직 몰라?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지금 말해주셨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주님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엄마가 아기를 잊겠니? 엄마가 아기를 긍휼히 안 여긴 사람이 어디 있겠냐? 간혹 있지만 그건 아주 사람 아니죠. 혹시 잊을지라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너희 엄마보다는 더 사랑해. 알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아주 주님이 아주 우리한테 막 사랑의 고백이 시를 씁니다. 아주 엄마는 손바닥에 새기고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고 주님이 아주 멋진 말로 쫙 해놓고 맞지? 저 뒤에 가지고 낮잠 주무시면서 아이고 걔는 신앙도 별로고 헌신도 안 하고 영에 애만 먹이는데 못 쓰겠어.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 그렇죠 박수 짝같이 그래 안 합니다. 그거 보면서 그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녀들은 빨리 걷고 너를 헐며 황폐케 하던 자들은 떠나가려. 이게 띄어쓰기를 잘못했습니다. 헐면은 밑으로 헐고 황폐케. 영어 번역보니까 헐면은 디스트로이어 무슨 영화 제목이더라고요. 파괴하는 자, 황폐하게 하던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떠나간다. 그리고 자녀들은 요건 돌아온다. 빨리 돌아온다라고 돼요. 빨리 돌아온다. 그러니까 화는 떠나가고 복이 들어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요. 우리나라 그 복의 개념이 상당히 이렇게 성경의 복의 개념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은 들어오고 화는 나간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빛이 비추면 빛이 비춘 만큼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 그 영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만큼 어둠의 영들은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오늘부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는데 재앙과 저주와 슬픔과 분노와 시기와 쟁투와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복 준다는데 아멘 안 할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 내가 너 잊어버린 거 아니니까 지금 현실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로하시겠다고 또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황폐한 자리를 풀밭으로 만드시겠다고 사막과 황무지 같은 자리에 샘물 근원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또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고 주 앞에서 늘 신실하고 헌신된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값진 보배로운 피 흘려 희생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니 주 앞에 나와 엎드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잃어버린 영혼들과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